할렐루야.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만복의 근원이에요.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복을 받는 존재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지요. 그래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 받을 신앙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 동안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만복의 근원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먼저 우리 방송을 통해서 보는 분들이 앞에만 조금 듣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믿음 안에 거해야 되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딱 서야 돼요. 우뚝 서야 돼요. 딱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냥 반석과 같이 하나님 안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딱 흔들리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행동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막 대시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축복이라고 그래요. 영육간의 축복. 믿으시면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합시다. 하나님 안에 거합시다. 말씀에 우뚝 섭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적극적으로 살아갑시다. 담대하게 행동합시다. 그러면 축복이 나의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끝났어요. 설교 끝났어요. 오늘 말씀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축복의 노하우를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노하우가 뭐지요? 비결입니다. 비결이에요. 우리 한국말로 하면 비결이에요. 비결.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체득한 거예요. 남들은 잘 몰라. 자기만 알고 있는 그 노하우가 있잖아요. 공부에도 노하우가 있습니다. 장사하고 사업하는데도 노하우가 있습니다. 열심히 무조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노하우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노하우를 체득한 사람 얘기를 우리가 들어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 사람 만나려고도 하고 그렇게 하지요. 어떤 관계를 맺는 것도,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위한 뭐 책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뭐 이렇게 보면 서적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착하게만 살고 열심히만 살면 그냥 다 복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노하우가 있습니다. 노하우. 그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노하우가 있어요. 여러 성경에, 신구약 성경에 말씀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 천국의 삼층천을 경험하게 해서 하늘의 세계를 딱 체험하고 나서 자기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속에서 깨달은 것을 하나 해요.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노하우는 한국말로 이걸 표현하면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을 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믿음의 줄을 놓치지 않으면 반드시 사는 길이 있다.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반드시 축복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신앙생활의 노하우입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실족하지 말고 뒤로 후퇴하지 말고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요, 내가 예수님께 접붙임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 이미 딱 돼 있는 거예요. 보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훈련시켜 갖다 줘도 엉뚱한 데 쓰지 않을 정도의 그릇이 되는가? 여러분,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그 성경의 내용이 전부 민족이나 개인이나 그렇게 있습니다.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왜 우리가 실족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도 전진해야 되느냐 하면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언제나 사는 길이 있고 축복의 길이 내 앞에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이 세상에서 큰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최고의 찬사죠.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또 14절에도 말씀해 보면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표현했어요. 그때 당시에 엘리야는 최고의 능력자예요. 대단한 선지자예요. 예언자고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을 엘리야 같은 존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요, 처음에 예수님을 딱 만났잖아요. 알죠? 예수를 딱 만났을 때 어떻게 첫 대면입니다. 만났을 때 뭐라고 그러죠?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와,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버렸어, 세례 요한은.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아니요, 무슨 소리야, 세례 요한 당신이 최고예요. 그때 아니다. 나는 저분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수님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고 나는 저분의 소리에 불과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기억할 존재도 아니다. 이야, 이 신앙의 확신이 대단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아시지요? 세례 요한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세례 요한도 보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내용을 다 설명을 없습니다만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믿음이 흔들흔들합니다. 믿음이 막 흔들렸어요. 우리가 볼 때요, 저나 여러분 다 똑같은 겁니다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믿음의 침체기가 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믿음의 쇠퇴기라고 그럴까요? 후퇴기라고 그럴까요? 이런 그 과정을 누구나 다 겪습니다. 아까 엘리야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능력의 선지자, 대단한 선지자 엘리야도요, 우리 850명의 사람들하고 기도로 싸움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막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볼 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말이에요, 왕후가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협박을 합니다. 엘리야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해서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하고 대단한 능력 있는 엘리야가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권력을 갖고 막 죽이려고 하니까 막 떨렸어요. 무서워 도망갔어요.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엘리야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너무 무섭다고. 좀 앞뒤가 안 맞지요. 난 무서우니까, 협박이 너무 겁나니까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도 그렇게 믿음의 침체기가 있었다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나실이라고 하는 삼손이라는 사람 있죠. 나실인 삼손 사사도요, 쾌락에 빠져가지고요, 여자에 빠져가지고요, 믿음의 침체기를 다 겪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보다도 더 악해요. 어떻게 보면 이런 쇠퇴기가 있었어요. 또 역사상 다른 분입니다만은 최고의 그 설교자고 유명한 목사님이고 스펄전이라고 하는 분도요, 이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막 병이 났고 막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막 그랬어요. 막 무디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고, 야, 능력이 많아요. 그런데 이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도 그 저서전에 보면은요, 수시로 우울증에서 괴로워했어요.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막 괴로워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당신에게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 직업도 버리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 따라하는데 주님 섭섭합니다. 내가 주님 제일 사랑합니다. 그래 놓고 나서 1년도 안 가가지고 하루 이틀 만에 여자 계집종 아이가 너도 저 예수와 같은 당이다, 같이 패거리 아니냐 하니까 난 모른다. 그렇게 믿음의 침체기가 또 이 베드로에게도 있었어요. 후퇴기가 있었어요. 저도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전합니다만 누구에게나 우울증과 잘못된 새 빠지고 믿음의 쇠퇴기에 빠지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도 있었어요. 많았어요.
믿음의 침체기에 빠지면요, 내 목사도 아니야, 신자 같지도 않아. 사고 방식이, 이 판단이, 선택이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 막 생각에 나를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침체의 순간에 있을 때, 믿음의 쇠퇴기에 빠졌을 때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침체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7번 넘어져. 그래도 다시 그때마다 일어나는 게 의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빨리 일어나서 다시 어깨를 움츠리고 다시 피고 재창조의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기필코 축복의 조상 되시는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 축복의 노하우, 축복받는 사람들, 우리가 사실은 이 땅에서도요,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천국에 가기 전에, 따라해보겠습니다. 천국 가기 전에, 요건 전제예요, 전제. 천국에 시민권을 받아놨으니까 믿으시면 크게 아멘.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도 축복된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도 만족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백성아, 내가 사랑하는 자녀야, 내 아들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아, 너희들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축복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아까 서두에 다 우리 따라하게 했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노하우가 뭔가? 첫째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세례요한의 핵심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요한이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이 지상에 천국이 펼쳐졌습니까? 아니에요. 당장 올 것처럼, 당장 종말이 올 것처럼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그런 천국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지상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천국이 왔다는 말이 세례요한의 말씀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앞뒤 저원으로 보면은 메시아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천국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메시아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예수님을 모셔라야. 그러면 천국이 임할 것이다. 따라해 보겠어요. 예수님을 모셔라. 그러면 천국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내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믿는 자는 그 사람에게 천국이 있고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의 출발점은, 이제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복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기 원하는데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제일 첫 단추가 회개예요. 할렐루야. 회개예요. 회개가 없으면 진정한 축복도 하나님에게 주어지질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착각을 해요. 회개하지 않고 그냥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착각을 우리가 할 때가 많아요.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영적인 착시고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먼저, 내가 사지가 건강하고 활동적이 있으려면요, 내 안에 오장육부가 먼저 건강해져야 됩니다. 내 속이 먼저, 내 안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밖이 변화가 있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사랑하면 얼굴색이 달라진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죠. 내 속에서 사랑의 엔돌핀이 있으면요, 얼굴색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한 3서 2절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속이 변화가 됐어.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예수 안에 거함 같이 내가 범사에, 외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범사에 잘되고 형통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 속이 중요한 거죠. 은혜 받는 방법은 뭔가 하면 내가 먼저 변화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먼저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변화의 첫 출발이 바로 회개입니다. 제일 우리가 듣기 싫은 소리지만 제일 하기 어려운 게 회개예요. 회개라는 게 뭐냐면 리펜턴트, 끊어버리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끊어버릴 거 끊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게 너무 강하다. 그럼 가지치기라는 거예요.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상업적인 용어로 감가상각, 조금씩 깎아 나가는 거야. 불필요한 것들을 깎아내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면 가차없이 끊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끊어내는 거예요. 과감하게 잘못됐다 그러면 내가 떨어지고 단절하고 끊어내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과정입니다. 끊어야 할 것을 끊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 보세요.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생활적으로, 물질적으로, 관계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적으로, 모든 정적으로 다 마찬가지. 내가 끊어야 될 잘못된 것을 끊어버리지 않고 계속 거기에 끌려다니고 엮여있고 계속 붙어있고 그러면요 어떻게 되느냐면 영적으로 위축됩니다. 자신감이 없어져요. 침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장과 축복은 정비례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정비례,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같이 연결되는 거지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어떤 분 목사님과 대화하는데 자기 교회 안수집사님 한 분이 있대요. 30대 중반에 안수집사가 됐는데 요새 코로나 상황이라 집안에만 있대요. 뭐 자영업을 하는 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있는데 매일 장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컴퓨터 게임만 한대. 그러다 보니까 그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까지는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러는데 거기에 빠졌어. 그 신앙의 열정이 다 식어져요. 그래서 그분의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몰라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이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물론 컴퓨터 게임하는 거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적절한 놀이도 취미생활도 때로는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이 게을러지는 거예요.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이 나서 이렇게 적었는데요. 우리의 신앙 성장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지요.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쾌락이에요, 쾌락. 여가, 좋게 얘기하면 즐기는 것. 순간 찬스 막 놓치지 말자. 젊었을 때 막 별 합리화를 다 시키는 거죠. 나도 남자로 살고 싶어, 여자로 살고 싶어, 뭐 별 합리화를 다 시키는 거야. 한 번 인생 막 별 갖다 붙이는 거야, 갖다 붙이는 거야. 쾌락. 근데 그것이 신앙의 성장을 떨어뜨립니다. 어떤 도박도 그렇고요, 술도 그렇고. 친구도 잘 새겨야 됩니다. 그때 당시엔 좋은 것 같은데 믿음이 만나면 성장해야 되고 도전돼야 돼.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친구가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선택해야 됩니다. 질병 가운데 있을 때도 마찬가지. 믿음이 있다가도 막 질병이 있으면 믿음이 막 떨어지는 게 뭐 그런 경우 아닙니까? 또 진로가 자꾸 막혀. 나는 급한데 뭐 그럴 때도 신앙의 성장이 뒤로 후퇴할 때가 있고요. 또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신앙이 후퇴하는 경우가 또 있죠.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또 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또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최고로 큰 사람이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잘 들어보세요.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개털 모자를 써서 간신히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거지로 그냥 구원받았다 한 사람이라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다. 여러분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가장 크게 보이는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자래요. 이 여러분들이 지금 뭐 퀘스천 마크가 들어갈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지금 접목되어 있는 사람이 최고로 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로 비유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열매를 맺으려면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어디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쉬운 비유가 어딨냐고요. 예수님 안에, 내가 포도나무라 그랬거든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열매를 맺는다는 게 축복의 현상하고 똑같은 거지요. 요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고 나서 끝에 가서 예수님이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포도나무 비유를 마지막 결론 내리는 거죠. 내 안에 거하라. 내 속에 있으라. 그리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내가 반드시 다 이루어지게 하리라. 이게 축복이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축복된 일이다, 만족하다. 이게 뭔가 제가 가만히 비교를 해봤어요. 인간 세상에서 비교해 보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벤츠를 타고 다니지 않아도, 좋은 큰 아파트에 있지 않아도, 좋은 옷을 입지 않아도, 경양식 가서 칼질을 안 해도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 가장 행복감을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행복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애인하고 같이 있어 보세요. 비가 와도 상관없고 깜깜한 밥도 상관없고 상관없어요. 떡볶이를 먹어도 상관없고요. 행복한 거예요. 가장 행복한, 사랑하는 사람, 애인이든 자녀든 보면 이제 우리가 손주랑 같이 있을 때 그래 좋더만. 그렇게 좋아요. 우리가 아실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막 그냥.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내가 궁궐에 살지 않아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행복을 느낄 때 하나님은 거기서 플러스 알파의 축복이 계속 임하게 하는 거죠. 찬송가 94장이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부를까 말까 지금 그런 내용인데요. 찬송가 94장에 보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예수만 있으면, 내 사랑하는 자식만 있으면, 내 사랑하는 그 몸만 있으면 그 어떤 것과도 난 안 바꿔. 그럼 고백을 하는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찬송 우리가 많이 부르면서 눈물 많이 흘리고 감격해하고 새 힘을 얻고 그러잖아요.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뭐냐 하면요, 이거지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일거양득 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가장 좋은 건 우리가 주님 안에도 있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야. 그렇죠? 주님 안에도 내가 있고 이 세상에서도 복 받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축복이 때로는 좀 부족해도 내 안에 주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가장 복받은 사람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내가 복 있는 사람, 축복받은 사람이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축복의 노하우의 첫 출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축복의 노하우는 뭔가 하면 예수님 안에 거했으면 그 다음에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딱 서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으니까 이제는 딱 서야 돼요. 딱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기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뭐 선자를 보러 갔더냐? 누구를 보러 갔더냐?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코로나 겁나니까 집에 있지. 무엇을 보려고? 무엇을 기대하려고? 그 내용입니까?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 신앙이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반 세상 생활에서도 변덕이 심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맡기겠어요? 길어야 6개월 가고 3개월 가 또 다 길어야 또 변덕이 심한 사람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러죠. 귀가 얇은 사람. 그거 어디다 쓰냐고. 어디다 써요. 에? 중심을 잡지 못하는 사람들.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왔으면 딱 서야 돼요. 그 구약의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이제 후계자가 돼서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이 축복의 물꼬를 부어 주려고 하는데 이 백성들이 보니까 거기서 눈이 확 뒤집어졌어. 가나안 땅이 눈에 보이고 남자 여자 사는 거 문화가 너무나 막 달콤하게 느껴지거든. 매력적으로 느껴지거든. 아,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사는 이 사람들은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막 갈팡질팡 하고 있었어요. 가나안이냐 하나님이냐, 막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사이에 막 갈등이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막 흔들릴 때 여호수아가 백성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해라. 그리고 끝에 가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할렐루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만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래야 복이 임한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펼쳐진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성경에 복음서에 보면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신앙생활에 예와 아니요를 분명히 하라고 그래요. 같이 해볼까요? 예, 아니요. 이렇게 하시라고요. 이렇게 중간중간 봐가지고 흐름다가 맨날 뒤처지는 거예요. 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내게 합당치 않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신앙생활에는 여러분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세상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그냥 적당히 중간 회색지대로 잘 분위기 봐서 절충안으로 타협하고.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오지요.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신자들의 모습이 옛날 초대교회 때나 중세시대에는요 예와 아니오가 분명했습니다. 신앙생활들이 전부가 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전부 그냥 절충안이에요. 타협하고 막.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미지근하게 적당히 하면 뭐라고 그러죠? 그것도 괜찮다.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도 괜찮아. 그러시지만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래?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리라. 그 얘기는 뭐 저주다 이런 뜻이 아니고 축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도 말씀하지요. 푯대를 향해서 흔들리지 말고 쫓아가라. 푯대를 향해서 쫓아가라.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사람에게는 절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제가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책임질 해봤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가 있어야 돼? 신앙 안에서 뚝심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뚝심이 있어야 돼요. 뚝심. 우리 성도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쉽게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믿는다는 게 뭐냐? 믿는다는 건 뭐냐면 굳은 다짐을 하는 게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지는 거야. 막 다 다지는 거예요. 막 작정을 하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지요. 믿기로 했으면, 여러분, 내가 믿기로 했으면, 자리를 잡기로 했으면 그 끝까지 순종하고, 내가 봉사하기로 했으면 최대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칼을 뽑았으면 뭐라 잘라요? 무라도 자르는 거예요. 무라도 잘랐어요. 사명을 맡았으면 결과는 생각하지 말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요. 결과는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사도 바울처럼 뭐라고 그랬어요? 달려갈 길 다 가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할렐루야. 어제 제가 지금 이렇게 하지만 지금 제가 허리하고 이쪽하고 막 그냥 거의 막 먼저 일어나서 막 이렇게 세워주고 저를 그랬어요. 요 쉼터가 사람들이 이용을 잘 안 해가지고 그래서 관리부장님하고 또 직전 관리부장님하고 살살 또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 돌 경계석을 다 해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 짠해가지고 데모대를 해주겠다고 하다 보니까 다 어느 정도 이렇게 반밖에 못했는데 내일 또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옛날 신정석 권사님이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 비석도를 하나 세워놨는데 그게 그냥 얼마 안 돼서 툭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묘비 같아 그냥 느낌이 막 그래가지고 그런가 보다. 근데 세멘으로 세멘 패드 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옮겨서 여기다 놓읍시다. 그럼 분위기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세멘 작업 다 하고 있으니까 미쟁이 또 우리 미쟁이래 죄송합니다. 잘하시는 또 선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옮기는데 이 비석을 옮기는데 70 넘으신 고장로님하고 저하고 하는데 고장로님은 잘 되는데 나는 안 쓰던 근육을 쓰니까 그래 하루 종일 덜덜덜덜하고 집에서 그거 하다 나왔어요. 덜덜덜덜 여기 막 나왔어요. 근데 설교할 때는 힘이 넘쳐. 할렐루야. 근데 그때 우리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저녁 늦게까지 했는데 이야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다 가야죠. 쓰임받다 가야죠. 제가 막 거기에 글썽글썽 하는 거예요. 글썽글썽 하는 거예요. 예? 끝까지 달려갔길 다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한 싸움 다 싸워 나가는 거예요. 다 싸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내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환경 탓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환경에는 사람도 들어가 있고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보시면 안 되잖아요. 뱀 하와 보세요. 초대가 에덴 동산에서 보세요. 계속 자기의 잘못을 감추고 합리화시키고 핑계 대는데 자기 아내 핑계 대고요. 나중에 누구 핑계 됩니까? 하나님 핑계 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옆에 붙여줘 가지고 하나님까지 원망합니다. 나중에는 남편 원망하고 자식 원망하고 옆에 사람 구역장님 원망하고 장로님 원망하고 나중에 목사님 원망하고 나중에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원망해서 막 그랬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 세상에 완전하고 완벽한 그 환경 조건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적어봤어요. 성격이 급한 사람은 추진력이 있네. 추진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실수가 많아. 그리고 이용을 많이 당해. 살살 긁어주면 싹 넘어가. 그런 게 있어요. 반대로 그러면 안 되냐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성격이 차분한 사람은요. 추진력이 없네 또. 아이고 참네. 뭐 큰일을 못해 아무것도. 대신에 이런 사람은요. 이용당하진 않아 누구한테 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잘 풀려가지고 좋은데 자식이 속을 새기네. 문제가 있네. 어떤 사람은 또 남편은 형편없는데 자식이 잘 되고 있어. 또 완벽한
행복한 사람 없어요. 환경은 없어요.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한데 가난해. 어떤 사람은 좀 비실비실한데 그런 대로 이제 잘 살아.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좋은데 그냥 미적미적하고 적극적이지 못한 사람이 있고, 사람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통이 큰 사람이 있어. 또 다 달라요. 어떻게 다 똑같을 수 있어요? 완벽한 환경과 조건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한쪽이 풍성하면 다른 쪽은 부족하게 돼 있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거 깨달은 지가 얼마 안 돼요. 몇 년 안 돼요. 깨닫고 나니까 감사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결코 신세 타령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인생은 마치 그래서 가위바위보와 같다. 가위는 바위에게 지지만 바위는 보에게 지고 보는 가위에게 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이기라는 법도 없고 항상 지라는 법도 없어요.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어요. 단점 보고 지는 것 때문에 흔들리고 좌지우지하고 의심하고 낙심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거나 좌절하지 말고 스스로 판단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고 내가 가진 달란트 장점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께 이렇게 딱 접붙임이 돼버리면 누구라도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무식해도 상관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배운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익산에 살아도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느냐 안 붙잡혔느냐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모세의 지팡이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되잖아요. 흔들 필요가 없다니까요. 환경 핑계댈 필요가 없어요. 골리앗과 싸울 때 다시 물맷돌 이거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이기잖아요. 이길 수 있어요. 사렙다 과부 기름하고 밀가루 한 줌밖에 안 되는 거지만 엘리사에게 드렸을 때 갑절에 몇 갑절에 복을 받잖아요.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죠. 절대 흔들릴 필요 없어요. 어떡하지? 누가 먹지? 이거 어떻게 이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느냐. 여러분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축복의 노하우는, 첫째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두 번째는 거기 흔들리지 말고 딱 서고, 세 번째로는 뭔가 하면 담대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어요. 담대하게 행동합시다. 담대하게 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기 침노한다는 말이 무슨가 하면요, 뭐라 그래야 돼? 대쉬하는 거예요.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밀어붙인 사람이 없어. 밀어붙이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할렐루야. 막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원의 뜻에서 모험하는 거예요. 모험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모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잡고 내가 대쉬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은 축복이에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침노하는 자의 것, 행동하고 대쉬하는 사람, 천국을 얻고 축복을 얻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야곱 다 할 수는 없어요. 야곱이, 구약의 야곱 아시잖아요.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어떻게 했어요? 제가 쓰는 평어입니다. 늘어졌다. 그래서 늘어졌다. 그냥 늘어지는 거예요. 늘어지는 분들이 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늘어졌어. 이거 대시하는 거예요. 밀어붙이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이거 안 놔요. 안 놔. 아멘. 안 놔요. 안 놔. 그래서 결국은 이름을 야곱이라고 그러지 말고 이스라엘로 새 이름 바꾸고 축복의 사람이 됐어요. 영적인 이스라엘은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져야 돼요. 막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면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야곱처럼 강하게 붙잡고 막 늘어지는 거예요. 환대뼈가 부러지지 않을지라도 그런 마음으로 막 그냥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대쉬하는 거예요. 환경을 쳐다보지 않고 좀 나빠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여건이 좀 안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붙잡고 막 늘어지고 대시하고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막 그냥 결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때로는 막 금식기도도 해 나가는 거 어려울 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 달 동안 새벽에 일찍 나가서 밤 늦게까지 와가지고 월급 100만 원 받았다. 예를 들어서 그것보다 일주일이든 그냥 일주일 금식에도 안 죽거든요. 일주일에 하나님과 단독으로 내가 다른 거 몰라도 다 부족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일주일간 금식하는 게 더 나아요. 한 달 내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보다 다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야곱이 그랬잖아요. 당신이 나에게 다시 고향 땅에 집어줘 주겠다고 돌아가게 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자기 잘못한 거 생각 안 해. 여러분 괜찮아요. 그게 자녀의 특권이에요. 네? 밀어붙이는 거예요. 집중해서 주님의 능력에 내가 집중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집중하고 늘어지고 막 부딪히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기 졌다고 표현했지만 항복했다고 표현했지만 알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내가 배운 것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경험이 없어도 괜찮아요. 무엇이든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따라해 보겠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그러면 거기에 가치를 두세요.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세요. 거기에 집중하세요. 더 크게 거기에 가치를 두세요. 거기에 집중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이럴 때 이게 바로 선악과로 생각하지 말고 이게 생명나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냐 아니냐 그걸 선택하시는 거예요. 예? 누구도 내일 일을 보장할 수 없어요. 제가 다시 하나 또 말씀드리면 마지막 이제 어제 그 다 하고 저녁에 고생들 많이 하셔서 이제 식사를 저하고 셋이서 이렇게 하다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우럭탕을 먹어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장로님 벌써 15년이 흘렀네요. 제가 그래서 가만히 계산을 해봤어요. 그들이 제가 제일 처음에 개척 시작할 때 15년 전이니까 나이를 이렇게 생각하니까 고장로님 나이하고 우리 생각해 보니까 고장로님 나이가 그때 58세예요. 58세 때 제가 처음 뵌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62세예요. 그게 저보다 4살이 어릴 때 봤어. 야, 세월이 이렇게 너무나 빨리 흘러가는구나. 내일 일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끝까지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있는 곳에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어디든 내가 거기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플러스 알파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가 주신 축복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기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축복의 3가지 노하우.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 안에 거하자.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대시하고 행동하자. 그렇게 바로 축복의 노하우입니다. 이런 축복의 노하우를 가지고 축복의 간증이 많이 일어나는 우리 바울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